레위기 16장부터 18장입니다. 레위기 16장부터 18장. 구원은 단번에, 거룩은 매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정점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이 왜 정점이냐면 레위기 16장에서 바로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규례, 모든 거룩의 목적이 바로 이 하루, 대속죄일, 바로 이 하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속죄일은 복음의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레위기 16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대속죄제. 그리고 뭐예요? 속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5가지 제사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때로는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뭘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상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죠, 가루를 드린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 한 달 전에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죄를 예를 들면 이 땅 가운데 계엄이 선포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막았잖아요. 막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멀잖아요. 멀어서 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동체를 묵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항거하지 못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뭐예요? 내가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지 못한 죄, 공동체가 함께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이요, 이 먼지처럼 가득 성소 안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못한 이 모든 죄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먼지처럼 이 쌓여 있는 이 죄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정하시고 이날 이 공동체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이 죄가 씻음 받은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속죄일은요, 개인의 회개, 개인의 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대속죄일에 가장 먼저 정결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아론이 먼저 속죄함을 받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오늘 아론이 이제 모든 이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지만 본인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관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도 경험도 명예도 권력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네가 남을 중보하기 이전에 먼저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아침에 교회 와서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린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예배 끝나고 가족들에게 나아가고 공동체로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중보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물의 피는요 사람에게만 뿌려진 게 아닙니다. 지성소와 속죄소와 번제단에도 이 피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공간도 피로 정결케 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공간 지성소, 속죄소, 번제단에도 오늘 피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서 코로나 기간에 어떻습니까? 집 안에 들어올 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털라고 했잖아요. 왜 텁니까? 옷에 먼지를 묻히고 또 코로나 균을 묻히고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기 전에 옷을 털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앉아 있는 이 공간도 여러분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와 속죄소와 번제단에도 이 보혈로 정결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마리 염소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병 걸린 환자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두 마리의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하라 했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죽여라.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마리는 그 죽은 비둘기의 피를 발라서 놓아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이 마찬가지예요. 대속죄일 날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살아서 광야로 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을 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광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 염소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가 가잖아요. 자, 이제 제사장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염소를 끌고 가서 사람이 없는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는 죽였는데 한 마리의 염소는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염소를 봅니다. 자, 염소가 걸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염소가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가서 이제 염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까지 염소가 갑니다. 아, 멀어져 희미하게 염소가 보였는데 이제 염소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설명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일은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염소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안심합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알고 지었던 죄든 모르고 지었던 죄든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 내가 이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안심이 된다라고 했는데 또 뭐예요? 이제 딱 지나고 나면 1년 동안 또 그 죄들이 쌓여가잖아요. 이 성소에 점점 쌓여가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서 대속죄일 날 또 2마리 염소,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또 멀리 사라졌다. 그런데 뭐예요? 또 한 해 한 해 계속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네 죄가 속죄함을 받았어.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7장에는 이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17장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짐승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잡지 마. 어디에서 잡아야 됩니까? 짐승을 죽일 때 회막문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막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편리한 게 얼마죠? 요즘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들이 더 편리해졌어요.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편리한 세상 가운데서 들판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막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드리는 제사는 자기 중심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희 예전에 저 있을 때도 그 예배다 보통 우리가 예배 공간에 500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야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는 몇 명만 예배를 올 수 있었냐면 50명. 50명만 올 수. 야 그래가지고 좌석 번호를 지정해 놓은 1, 2, 3, 1, 2, 3 이래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는 거 50명만.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100명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그런데 교회 오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목포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이제 우리 완도 가서 우리 지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나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 없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연락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 PC 모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불편한 공간에 있지만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편하거든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하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냥 뭐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거나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거나 또 그리고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거나 이게 편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런 개척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들이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중심 내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중심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가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즘 피로 만들어진 음식이 뭐라고요? 선지죠, 선지.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선지국을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피라든지 이런 거 저도 예전에 먹었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막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 피로 된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피는 뭐라는 거예요?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생명을 소비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피는 경외하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피는요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기력이 없을 때 피 주사를 맞았다라고 했잖아요.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치료제,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피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피를 금하시는 동시에 이 피를 제단에 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뿌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고 속죄는 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를 먹지 않지만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혈로 사는 사람은 보혈이 흐르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8장은요 이제 속죄받은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서두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자, 너희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살았던 풍속, 습관이 남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거 지금 어느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화면을 바꿨어요. 자,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았던 430년의 과거의 습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현재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죄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재 문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 애굽에서 살았는데 여전히 너의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습관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요 따라하면서 배웁니다. 따라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딱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와 딸 두 명이 딱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가 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엄마가 저희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딱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딸 두 명도 안녕하세요. 따라서 인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 무엇을 합니까?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의 풍속대로 따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했던 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왜 망했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풍속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도 안 돼요. 우리 예전에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기도 좀 넣어줘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절에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봉양할 때 기도를 넣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어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기도 좀 넣어줘. 여러분 이런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습관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옛날의 본성 있잖아요. 나쁜 옛날의 본성은 여러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니까, 그것이 바로 살리는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제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방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네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옛날의 습관대로 살면,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라. 거듭남.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방식을 과감하게 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다 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가까운 친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 사람들에게는 관대합니다.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관대하지 못하는, 그래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합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잘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에게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잘 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가까운 사람들, 가까이 있는 질서, 가까이 있는 가정,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이제 우상에게 자녀를 막 바치는 제사를 했거든요. 이걸 금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금하고 있냐면 동성애. 여러분 성경은요 동성애를 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는 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25절 말씀,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더러워졌다. 땅이 더러워졌다라. 여러분 땅이 혼자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혼자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예, 사람 때문에. 인간이 정말 탐욕스러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땅이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민을, 사람들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염시키는 행동들은 우리가 삼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용품을 쓰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다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지었고 생각으로 지었고 내 욕망으로 지었고 내 말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공동체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세상의 풍속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습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걸어가는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아멘.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